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을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표대로라면 욥기를 읽고 있지요. 욥기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친구들 간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용,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아, 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한 내용, 어제 읽은 내용 오늘 또 나오네, 이러고서는 성경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정녕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엑기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이 욥기에 있는 그런 엑기스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부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말씀을 보니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작을 불에 태우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신기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불 피우기만 하면 이렇게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전기로 불을 밝히고 이러는 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모닥불 피워놓으면 신기하다 이런 반응 보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모닥불을 피워놓기 때문에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항상 봐오던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불 피워놓으면 불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뭐가 당연하다는 겁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누구나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히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살기 편하겠지, 걱정 없겠지, 근심이 없을 거야. 또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겠어? 아니면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또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연약한 제목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웃는 분들, 또 쾌활한 분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남모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 할더라도 항상 힘든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겪은 바, 욥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서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왜 겪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선 사람의 신앙을 연단시키시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로서 고난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회초리 맞는 것처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비롯됐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빚어졌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듯 고난의 이유는 무궁무진한데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들 중에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고난이 빚어졌던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성도들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욥기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지극히 기뻐하시고요. 만족을 누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가 충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이상 이 성도에게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좀 고통을 당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좀 마음이 좋겠다. 이러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자녀에게서 고난의 때를 거두시고 이제는 회복의 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베스트 성도였던 겁니다. 욥은요. 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마귀가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욥의 소유물을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욥의 소유를 치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욥의 가축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너무나 큰일을 당한 겁니다. 이런 큰일을 당한 욥이 극도로 슬퍼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핏덩이로 내가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마귀가 하나님께 욥이 아직 건강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겁니다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에게 질병 일으키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나 흉측해요.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습니다.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나고 피나고 또 염증도 생기고요. 딱지도 않고요. 딱지가 여기저기 몸에 생깁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는요, 욥에게 큰 고난을 안겨주고자 합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욥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욥의 심령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이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이후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이들은 하나님께 각별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은 욥기가 유일했어요. 욥기. 그런데 지금 욥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령한 지식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하면서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인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데에 굉장히 능숙해요. 늘 해오던 일인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좋아하지요. 욥은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였어요. 그처럼 욥의 친구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목회자, 이쪽 지역의 목회자, 또 이 지역의 목회자는 욥 해서 목회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친교를 나누고 또 목회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단순히 친구 관계라고 묘사를 한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그저 욥의 곁에 앉아서 욥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모습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7일 동안이나요. 그렇게 7일이 지나고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어서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난 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있다 했죠?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걸 보니까 욥이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으니까 그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상태에 불쌍히 여기고 동감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더라. 요즘 아이들이 무슨 사람 성향을 있지 않습니까? T인가요, 그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미리 확인을 해볼 걸. 자, 여하간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같이 그냥 아파하면 좋을 텐데,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건데 회개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만 그런 게 아니라 빌닷과 소발도 또 이것과 유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마도 그런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공감을 못해요, 공감을. 그냥 정죄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욥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속으로는 이 욥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욥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7일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영으로 나로 더불어 재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내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했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의로운데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괴롭게 하시니 하나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의인에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했던 겁니다. 고난이 중첩되니까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되어서 이러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들은 오랫동안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저주를 합니다. 이로 인해 욥의 심령은 더욱더 상하고 더욱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그렇게 평행선만 달리다가 서로 간에 더 이상 대화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욥의 또 다른 친구, 네 번째 친구입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앞의 세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욥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했잖아요. 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했잖아요. 그 7일 중에 비로소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가. 이 엘리후는 욥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에 그 대화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자기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 예의였단 말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한창 논쟁을 할 때에 막 흥분해가지고요. 앞다투어서 서로 막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잠잠히 듣기만 했단 말입니다. 저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말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 이제 논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비로소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발언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는요, 새 친구들이 말한 내용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네 번째 친구가 한 말인가 보다,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은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는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나 죄 안 졌다고!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안 합니다. 욥이 엘리후의 한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에게 반박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박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에게만큼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으세요. 엘리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친구 엘리후는 앞의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욥기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그릇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했습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지를 못하고 있으니 욥은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지요.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보고서 이런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후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셨어요. 엘리후가 한 말과 같은 의미잖아요. 엘리후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그저 잠잠히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후의 발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욥의 심령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고난 중에 성도가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비로소 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욥에게서 고난의 때를 거두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욥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 중에 어떤 모습 보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 3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과는 달리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들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는 초월자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이다. 네가 감히 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왜 고난받는지 그 이유나 좀 합시다 하면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초월자다. 너의 모든 것을 능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욥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미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받는 이유를 주목하려고 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아주 그냥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주목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겠어요. 도대체 뭘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39장에서 하나님이 짐승들에게까지도 각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돌보아 주신다. 섭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짐승들에게도 이렇듯 큰 사랑을 쏟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자로 지음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를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했어야 했던 거예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주목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마귀가 의도한 대로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정한 자를, 추악한 자를 왜 구원하셨나요? 이렇게 더러운 자를, 모자란 자를 왜 사랑하셨나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이유도 없어요. 나는 지극히 추악하고 무익하고 죄만 짓고 마음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했어요.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이겁니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이제는 은혜를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힘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기 40장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하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41장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악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마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베헤모트예요. 베헤모트는 초식성의 지극히 거대한 몸집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말씀 보니까요, 베헤모트가 꼬리를 치는 것이 백향목,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마 보십시오, 하마. 하마 꼬리. 제가 동물들, 그 생태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자주 보는데, 하마 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뭉툭한 게 엉덩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 꼬리 흔든다고 해서 뭐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하마는 베헤모트가 아니에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건 도저히 하마가 아닌데 싶어가지고 번역 불가해서 그냥 베모트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실어놓은 거예요. 베모트에 가장 어울리는 짐승은 지구의 역사상 볼 때에 여러분 공룡 중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들 수 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도대체 뭐야 싶으신 분들은요, 둘리 엄마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둘리 엄마가 큰 공룡이거든요. 초식 공룡이에요.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서 뭐 육지에서 나무를 질겅질겅 씹어 먹고 또 물에 들어가서도 삽니다. 물에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헤모트,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베헤모트는 아무리 큰 물살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요동을 안 해요. 여러분, 큰 홍수가 났다고 해서 둘리 엄마가 어떡하냐 하겠습니까? 물이 더 많아지면 반신욕해야겠다 하겠죠. 전혀 걱정 안 해요. 목욕하는 날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베헤모트가 어떤 물살이 다가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베헤모트처럼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1장을 보면 개역 한글에서 악어라고 번역이 된 그런 짐승, 이 원어가 뭐냐?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 하나님께서는요, 창으로 리오야단의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어 창으로 못 찌릅니까? 찔러요. 가죽이 두껍긴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도 창으로 그냥 악어 찔러가지고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리오야단은요, 절대로 악어가 될 수는 없어요. 악어가 리오야단인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하마처럼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리오야단이라고 그대로 실어놨어요. 리오야단의 가장 적절한 예는 뭐가 있을까요? 공룡 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룡은 폭군도마뱀이라고 불리고 지상에서는 그것을 대적할 짐승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리오야단은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리오야단이 용, 즉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리오야단이 얼마나 흉악하고 강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리오야단이 이토록 강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이 당한 고난,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줬잖아요. 그렇지만 마귀도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리오야단이 우리에게 큰 힘을 벌리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절대로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요, 큰 홍수 앞에서 베헤모트가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조금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고난 중에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에게 은혜 내리시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깎고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그랬듯이 나 죄 안 졌어요. 나 잘못 없단 말이에요. 하고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을 누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을요. 고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 고난 중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후가 한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에게 지은 죄들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개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욥기를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또 그릇되었음을 인정할 때에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틀리고 저 사람들은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요. 선악간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새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 때에 그것에 절대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셨는데 이때 욥이 친구들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반박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욥과 친구들이 서로 충돌이 있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충돌은 잘한 거예요. 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욥의 심령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 친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겸손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듯 고난 중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욥에게서 고난을 거두셨고 욥이 이전에 누린 것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겪을 때에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집착을 한다던가 원망 불평을 하는 것,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귀까지도, 리오야단까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헤모트가 큰 홍수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고난 중에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들을요,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보여드리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둬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그치고 회복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는 데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복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누르고 넘치는 응답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옵나니 심령 가운데의 모든 얽어맴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흉악한 결박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져라. 강박증도 사라지고 모든 이 마귀가 준 두려운 생각의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치유의 은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으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 내려주소서.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지만은 그리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을 고쳐주소서. 영육간에는 크게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에 동참게 될지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채를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으니 지금 치유의 강체가 우리를 둘러 덮었음에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 온 성도들의 육신이 샘을 얻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염증이 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종양과 결석이 혹과 무력이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됩니다. 당 수치가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백혈 수치가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 각 기관이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그 은혜를 기리며 성축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을 넉넉히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등을 나타내 주시옵고 삶의 현장에서 크게 형통하고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소서. 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렸더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나이다. 그러한 은택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용 거룩한 산채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욥기 말씀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내용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